남아프리카 지역의 그 에스와티니 전도 집회와 그 다음 주간에 이스탄불에서 열린 선교대회, 그리고 계속 이어졌던 우리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지 순례 여행을 은혜 중에 마치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2월 마지막 주일 이 월간 뉴스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남아프리카 지역 에스와티니에서 열렸던 전도 집회 상황을 잠깐 사진으로 보셨을 터인데요, 에스와티니의 현지 교회 연합회 주최로 열렸던 그 전도 집회, 그리고 그 전도 집회가 금요일 토요일 열렸고 하루 전 목요일에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는데, 우리 모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전례 없이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고 현지 교회 그 지도자들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그 현지에서 광고할 때 300명 선착순 이렇게 등록하시는 분을 조지 호텔의 볼룸에서 모시도록 그렇게 준비했는데, 막상 세미나를 하는 목요일 아침에 그 세미나 장소에 가보니까 400명이 넘는 현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세미나 장소에는 테이블과 이 의자가 300개밖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등록을 하신 분들이 427명이 되었다고. 에스와티니 교회 연합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 모임을 수련회나 연합회 이 세미나를 하면 200명 이상 모인 적이 없는데, 저희 선교팀이 방문하면서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400명이 넘게 모여서, 그래서 부랴부랴 테이블을 더 놓고 의자를 더 준비하고 30분 늦게 그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분 늦게 그 세미나 장소로 들어가는데 이 호텔 복도에서 찬송이 들리는데, 이 아프리카 현지인들이 찬양하면요, 우리 성가대는 4부 합창하는데 이분들은 8부 합창, 팔리파닉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름다운 하모니가 그냥 흘러나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다양한 교단 교파 배경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에 참석한 말씀에 은혜 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들이 말씀으로 큰 위로, 격려, 도전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년도에도 패스터 세미얼이 내년도에 또 와서 이 세미나 인도하라고 또 현장에서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현지 교회 연합회 임원들과 함께 저희 선교팀이 에스와티니 왕국의 국무총리를 접견하게 되었는데, 만나보니까 국무총리가 목사님이세요. 그냥 칠척장신 되는 것 같아요. 크신 분이신데 만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도 패스터라고. 국왕이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선출되신 목사님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여 세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 에스와티니에 spiritual revival, 영적 부흥이 필요한데 목사님께 선교팀 이끌고 오셔서 이 내셔널 크루세이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어제 목회자 세미나에 은혜로운 말씀 크게 전해 주셨다는데, 자기가 이 국정에 바빠서 참석하지 못해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미싱아웃 했는데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국무총리를 위해 우리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국무총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현지 교회 그 지도자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국무총리를 만나기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놓았는데 그 나라의 이 관례가, 프로토콜은 먼저 내무부 장관을 만나면 내무부 장관이 우리를 데리고 국무총리한테 이제 인도에 가서 하는 거랍니다. 내무부 장관을 만나야 하는데 그 나라는 보니까 절대 왕정 국가, 왕이 있고, 사진에 보니까 정부 청사에 가면 왕의 어머니 대왕 대비마마, 그리고 국무총리의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이 강요는 내무부 장관입니다. 내무부 장관은 특별히 왕궁에 관계된 모든 일을 다 코디네이트 하니까, 그래서 아무나 내무부 장관 세우지 않고 왕궁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 그 왕궁과 말이 잘 통하는 공주 중에 한 분을 내무부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복 여동생 공주님이 내무부 장관이세요. 내무부 장관 만나러 내무부에 들어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자기도 목사 3호라고. 공주님이에요. 지금 국왕의 여동생인데 내무부 장관이신데 남편이 이번에 전도 집회를 호스팅한 에스와티니 컨퍼런스 오브 처치스, 현지 교회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공주가 사모님이시고, 그런데 내무부 장관을 위하면서 우리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목사님께 오셨는데 나 위해서 먼저 기도해 달라고.
국무총리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내무부 장관 가서 인사하는데 자기 배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내무부 장관,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야, 이 나라는 복받은 나라다. 이 정부의 요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에스와티니의 제일 큰 도시 그 만시니의 무역회관에서 열렸던 전도 집회,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연 5천 명의 그런 인원들이 참석해서 약 100여 명의 그런 결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에스와티니 왕국은 자기들이 기독교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사에 약 200년 전에 영국이 이제 남아프리카 지역에 이렇게 막 식민지를 세워갈 때 이 나라의 국왕이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꿈속에 자기가 생전 처음 본 어떤 백인이 나타났는데 한 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한 손에 금으로 된 동전들, 이 금화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답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금화가 아니라 이 책을 받아라, 책을 받아라. 그래서 이 왕이 영국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 당신들 군대와 싸우지 않겠다. 영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고 당신들 이 책을, 이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국왕이 영국에서 보내주신 이 선교사님들, 감리교회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도착하셨는데 복음을 듣고 이 기독교를, 그러니까 국교로 이 국왕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태신앙으로 그냥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다고 생각하는 이 다음 세대 대를 이어가며 믿음이 희미해져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할, 복음을 새롭게 들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저녁에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을,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재헌신할 사람,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온 회중들이 함께 일어나서 뜨겁게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내셔널 크루세이드 이런 전도 집회를 한 적이 10여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 수많은 현지 이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그냥 찬양하는 법이 없습니다. 막 팔부 이렇게 화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만히 계시지를 않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그냥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춤을 추시는데 금요일 저녁에 이 찬양에 이렇게 막 1시간쯤 뜨겁게 달아오르니까 수많은 현지 성도들이 이 강단 앞으로 막 복도로 나와서 춤을 추고 인간 열차를 만들어서 집회 장소를 막 휘감고 돌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이 간 선교팀 같이 가신 70대 중반의 이 백발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청년들하고 인간 열차에 들어가서 막 뚱뛰면서 찬양. 그리고 5분쯤 지나니까 또 권사님 한 분이 함께 이 청년들과 함께 막 뛰면서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연합 집회가 없다가 저희 선교팀의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배경의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그런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면서 또 자기의 나라의 그 영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고, 무엇보다 현지 교회에 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현지교회 성도들 잠깐 만나 인사를 하는데 얼굴이 그냥 은혜 충만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뒤돌아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 타코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했는데, 여기 서북미 지역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했는데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의 구석진 곳에서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나타난 것입니다. 올해 표어로 주신 말씀처럼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 우리 교회를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된 기쁨을,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에 들일 뿐 아니라 세계에 이 우리의 이웃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아프리카 땅에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생활의 자세 중에 한 가지로 글로컬이라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글로컬이라는 영어 단어가 글로벌, 세계화, 온 세계를 얘기하는 글로벌이라는 단어의 로컬, 한 지역 뜻하는 로컬, 그 글로벌과 로컬 두 말을 합한 합성어가 글로컬입니다. 그 글로컬이라는 의미를 하는 얘기는 Global Vision with Local Action, 온 세계를 우리 마음에 품지만 또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열매를 추구한다는 뜻에서 글로컬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글로컬,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를 마음에 품고, 그러나 우리의 실천, 행동이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열매를 얻기 위한 일을 추구하라. 근데 글로컬의 그 의미에 저는 Local Action with Global Impact, 한 장소에서 이 실천과 행동이 열방의 땅끝까지,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야 하는 그런 곳에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로컬 액션, 이 한 장소에서,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데 그 열매가, 기도의 응답이 땅끝까지 열방에서 나타나게 하신다. 이곳 타코마에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곳 타코마에서 헌신했는데 에스와티니 왕국에 이 영적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이번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셔서 이번 선교팀 이렇게 모금되고 한 상황을 통해 아프리카 현지에 13개의 우물을 파주게 되었습니다. 선교센터 옆에 초등학교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학생이 1000명입니다. 바글바글합니다. 대한민국의 요즘에 인구 절벽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이 초등학교들이 막 문을 닫는데, 한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50명입니다, 100명입니다, 이런 지역도 많은데, 아프리카는 이 초등학교가, 선교센터 옆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이 1000명이래요. 바글바글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 우물이 없습니다. 이번 선교팀이 가 있는 동안에도 한 고등학교 그 운동장에 지금 우물을 파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겼는데 그 열매가 이 선교지에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이 우물을 이렇게 파주니까 현재 이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온 교회가 아침마다 묵상해 온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수로보니게 여인, 우리 교과서에서는 포에니키아 문명, 사이로 포에니키아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 여인 집에 있었던 딸이 귀신이 쫓겨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 응답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그 기도 응답이 필요한 곳이 멀리 떨어진 장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 믿음의 표현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방황하는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녀들, 한국에 계시는 여러분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일가 친척, 우리가 기도해 왔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 믿음의 회복의 역사, 병들고 이 망가진 삶의 치유가 필요한 몸과 영혼의, 이 육신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하늘이 열리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그 기도의 응답이 꼭 필요한 여러 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땅끝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하늘이 열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와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응답 소식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이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아마 여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열린 예배, 영어권 2세 회중 열린 예배의 회중에서 acute leukemia, 급성 혈액암으로 판명을 받고 메디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우리 마킴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린 두 아들을 가진 40대 초반에 약사로 일하던 형제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메디간 병 검사했더니 당신 이거 급성 백혈병 혈액암이다. 지난해 이 마크 형제가 시애틀에서 어려운 항암 치료를 받고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매칭되는 골수가 있던 사람들이 다 골수 도네이션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태아 수액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아 수액을 넣어서 이제 몸이 다시 면역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균들을 싹 다 죽이는, 그렇게 싹 다 나쁜 균을 죽이려면 자기 몸의 면역도 완전히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족과 격리되어서 시애틀의 다른 곳에 가서 가족,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어려운 항암 치료 과정을 거치고 그 항암 치료 과정 거친 다음에 얼마 지나서 bone marrow biopsy, 골수 이 검사를,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암이 보입니다. 근데 2주 전에 마지막 bone marrow biopsy, 골수 조직 검사를 했는데 no traces of cancer cells, 더 이상 암 세포가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듣고 와이프가 그냥 컴퓨터로 가서 그 막 결과를 찾아보고 기뻐하고 아들들에게 전화했더니 아빠 집에 올 수 있다. 아들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120일 만에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는 UP의 집으로 지난주에 귀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직도 몸에 면역이 다 회복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 없어서 주일 교회를 오지 못하지만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린 예배의 젊은이들이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했고 저희 교회에서도 골방 기도실에서 또 우리 목회팀에서 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형제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로벌 비전 앤 로컬 액션, 세계를 품고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이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뿐만 아니라 local action with global impact, 이 한 장소에서 행하는 실천과 행동이 땅끝까지 열방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야말로 이 글로컬한 사건의 극치, 최고 예라고 하겠습니다. Local action with global impact.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성문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문밭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비교하면, 로마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나일강 유역에 그 모든 풍요로운 농산물을 지중해에 배로 실어서 로마로 각 지역으로 나르던 알렉산드리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꼭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터키의 이 남부 지중해 연안 도시였던 그 에베소, 아시아의 항구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또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시골의 마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상부에 로마에 보고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변방의 작은 도성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숨을 죽이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희생을 지켜보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구원하듯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로마 제국에선 거의 무시할 만한 작은 도시 예루살렘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한 장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 같은데, 이 사건의 열매가 throughout history, 온 역사에 세계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컬 액션, 한 장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인 것 같은데, 그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문을 여셨다. 지난 주간 수요일이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로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강력하게 각인되어 체험하길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여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뿐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장면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을 다 귀 기울여 듣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 모든 역사를 가까이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당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으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당신은 그 구원자이십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신 구원자가 감당하셔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대속의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십자가 순환을 받을 것을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보면 정확하게는 10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세 번째 예고하시면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보다 앞서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세 번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때뿐만 아니라 제일 처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기 시작한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이 예루살렘에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그 십자가를 향해 발걸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만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면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시면서 우리를 이 죄의 형벌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따라오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우리를 죄에 유혹하는 이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모든 인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자유케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는, 죄를 반드시 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참된 자유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며 따라갈 때 그 죄의 유혹,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 더 깊이 더 강력하게 체험하기로 사모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며 순종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신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기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이었는데 그 하루 전 목요일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 고뇌하시며 번민하시며 기도하셨던 장면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셨죠? 그 이마에서 땀방울이 막 핏방울이 떨어지듯.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고난의 잔을 비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선택하는,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을 선택하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수치의 그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셨나.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매일 아직 해도 뜨기 전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물 세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들려졌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1대1로 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기쁨이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매일매일 얻으시고, 그래서 매일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처럼 매일매일 우리도 하나님과 그 신령한 영적인 교통에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순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순절 그러면 근신하고 참회하는 기간, 많은 것을 삼가하는 기간, 이 천주교 가톨릭들은 막 고행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참회와 함께. 지난주에 우리 30분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지 순례하던 곳이 그리스였는데요. 그리스는 국민 대부분이 그리스 정교회, 이걸 자기들의 국민의 정체성으로 압니다. 주일날 예배당은 가지 않는데 자기들은 그리스 사람이면 이 그리스 정교회, 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서 이 교회력에 있는 절기를 엄격하게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애시 웬즈데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생선은 먹지만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참회하는 기간, 근신하는 표현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브라질에서는 카니발을 하고, 미국에서 뉴올리언스에 막 이 카니발을 하는 게 사순절 바로 전 주간인데요. 그리스 사람들은 보니까 이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 주말이 고기를 진탕 먹는 주말이에요. 교회는 가지 않는데 이 교회력에 있는 절기 칼렌다는 지키면서, 그런데 사순절이 되면 근신해야 되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니까 그 전 주간에 고기를 안껏 먹는다. 그럼 사순절은 고행하고 고통스러운 기간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쁨이 그 영혼에 부어져서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올해 사순절, 2025년 사순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열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기쁨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참회하며 고행하는 사순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글로컬,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 믿음의 표현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이 꼭 필요한 곳에, 한국에서 이 선교지에서 그 기도의 응답 열매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 그 한 장소에서 로마 제국에 잊혀질 만한 작은 도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지만 그 열매, 거기에서 임하는 역사는, 그 은혜는 온 세계, 이 온 역사의 흐름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임재 앞에 찾아가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집에 있던 딸 깨끗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이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